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2장에 4교회를 다루었습니다. 3장에 3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그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 다룰 3교회 역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쪽으로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트물루스 산줄기 가운데 한 봉우리에 세워진 성인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깎아 세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하며 살았는데 BC 549년과 218년 두 번이나 함락되었습니다. 페르시아군 병사가 밤중에 갈라진 암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성을 급습했고 정복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죽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성이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하고 일찍부터 양털 가공과 염색공업 그리고 300개 이상의 금 도가니를 이제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사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금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겼던 사대는 두 번에 걸친 함락과 정복자들의 어리석은 통치로 점차 쇠퇴해지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박해도 별로 없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이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담아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머리신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에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오늘 사대 교회에 대한 진단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시면서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7교회 가운데 가장 신랄한 평가를 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성령님은 계시록 1장 4절에 등장했고, 일곱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일곱 별은 1장 16절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은 명목상 살아있을 뿐 실상은 죽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악행을 비난한 내용이 없지만 착한 행위에 대한 칭찬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미혹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듯, 눈에 보이는 교회 활동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살아있는 교회라는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역동적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영향을 뿌리치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늘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이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행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성도들은 깨끗한 행실을 상징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몇 사람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곧 사라질 위기였기에 사대교회는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다. 사대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야 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안주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길과 짐승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리겠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멍든 사람이 있고, 외형은 화려한데 내부는 텅 빈 건물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도 소망과 비전으로 출발을 했겠지만 차츰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깨달음을 따라가지 못하면,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퍼진 병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 쇠퇴할 것이고 마지막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예배가 중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추방되거나 일시 이제 귀국했는데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도 열리지 않고 비자도 주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 교회와 성도가 일조한 것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월 확진자 중에 교회 관련 확진자가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 서울의 특정 교회가 70%가량 1000명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여러 사람이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도 참석 사실을 숨겼거나 확진자가 되었으면서도 검사를 기피하는 등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 지탄을 넘어서 분노와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는 위기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니란 생각에서 깨어나 주님의 경고로 알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4대 교회 안에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깨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주님이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4대 교회와 같은 책망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어있는 내가, 깨어있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와 술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배 시간에도 종종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옆에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 술집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알고 있었던 술집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자신이 망했다고 주장했고,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설마 기도 때문에 망하기는 했겠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집이 망한 이유를 떠나서 일단 술집 주인의 믿음이 교인 여러분보다 강하다는 것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습관처럼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간 사도 바울은 사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진단하라고 부탁을 한다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진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찾으실 수가 있을까?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는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성령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온전한 열매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사대교회처럼 온전한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은 해결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 성도에게도 아직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와중에도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했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이전에 받고 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처음 신앙을 기억하고 그 떠났던 신앙에서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믿음, 처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도둑은 아니시지만 홀연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이 예기치 못할 때 도둑같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한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심판은 부지 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 교인 대다수가 사실상 죽은 성도였지만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살아있는 성도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책망받은 후에 옷이 깨끗한 교인들이 칭찬받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깨끗한 옷은 성결한 신앙의 행위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옷은 19장 8절 말씀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떠올립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은 사랑과 믿음과 더불어서 거룩한 행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믿음과 사랑과 행함을 모두 담은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아주 이제 가슴에 와 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 행위로 표현되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소수의 교인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한 자들이 받는 색을 의미합니다. 6장 11절에 순교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받는다고 했고 7장 9절에 구원받은 큰 무리는 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옷이 나타내는 순결한 이미지와 흰 옷이 보여주는 승리 이미지는 아주 잘 조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이들은 환난과 미혹을 이기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흰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 그것이 약속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설교자 휘트필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돌이킴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휘트필드의 헌신적인 삶과 영광스러운 설교 사역에 끌려서 그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오가면서 펼치던 그의 헌신적인 설교 사역은 신대륙 미국의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 능력과 복음의 감화력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사역을 헐뜯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가 일평생 자주 외치던 말, 나 휘트필드는 잊혀지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억되게 하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설교자가 헌신적인 사역으로 마음이 권고해질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회심했던 교회를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의자에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심했던 의자에 입을 맞추었던 이 위대한 설교자의 마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탕자의 길로부터 돌아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회심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 맞출 회심의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문자적으로 실제 가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마치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격했던 그때처럼 다시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대교회 같은, 나는 사대교회 교인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어 있었던가, 잠자던 때는 없었던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5절 6절은 생명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사대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특별한 외적인 핍박이나 이단의 도전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세상의 부패나 성적인 유혹 등에 넘어지지 않고 극복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모두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종말론적 구원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기는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대교회 교인들이 입게 될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흰옷은 축제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순계를 나타낼 때, 하늘에 있는 신분을 나타낼 때 이 흰옷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더럽혀진 것은 죄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야 흰옷이 될 수 있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흰옷은 하나님의 의, 승리, 영광 등을 의미하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 기록된 책에 대한 첫 언급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 남아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고 하나님은 단호한 언급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금송아지 만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져서 영생을 소유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새겨진 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상급은 확정적이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는 고백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사람 앞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큰 저택에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자신이 맡은 구역을 넘어서까지 했고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철저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젠틀맨입니다. 신사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약속한 시급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의 이런 성실한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평소의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걸려있더라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을 잃었다면 참여하십시오. 거짓과 협잡에서 모든 불신과 불행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를 망친 것도 바로 거짓과 협잡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랐고 미국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실을 말하는 건 쉽지만 성실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지독한 역차별법을 만들겠다는 일부 정치권에 대해서 성경의 경고대로 이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경고하신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결코 성경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판단이 잘 안 설 때는 소위 말하면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성경대로만 믿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복음을 부끄러우면 주님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도전하셨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말세의 때에 제대로 믿는 사람 보겠느냐, 그 탄식의 말씀을 나 때문에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실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겠다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칭찬받는다는 사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리는 일, 다시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와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다시 신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힘써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대교회를 향하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형식적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그 온전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오직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같이 다니는 은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유혹 많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남은 날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